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꽃의 향연이 한창인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활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사건이 3번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장례식을 치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도적대들과 마주하여 놀란 나머지 시신을 엘리사의 묘에 던져버리는데요. 글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시신의 생명력도 시체를 살렸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만지신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3사람을 살린 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해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3 이야기 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성 안에서는 장례식을 치르던 무리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행렬이 교차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고 다른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한 행렬은 장송곡을 부르고 있었고 다른 행렬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행렬의 발걸음을 멈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의 상주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의 장례식의 상주가 된 한 여인, 그것도 이미 남편까지 잃은 그 과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인데요. 그 의미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12번 정도 나오는데 모든 문장의 주어가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내장이 뒤흔들릴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사랑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행렬을 이끄시던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보시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 죽음의 행렬 한복판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시신을 누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은 청년에게 전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손을 댄 즉시로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 중에 관 안에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일은 그 일대에 퍼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큰 선지자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즉 예언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책을 쓴 월터 브룩만 교수의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언자란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의 행렬을 따라 그저 걷고 있는 자들을 멈추어 세우고 슬픔의 장례식을 기쁨의 재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브룩만 교수는 그의 책에서 오늘 이 시대는 나인성의 장례식 행렬처럼 무기력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란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고 아들을 잃은 어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슬픔과 죽음 가득한 장례식에 부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장례식 행렬의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너무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누워있던 그 청년의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실 때 그분의 눈물이 죽은 청년의 시신 위에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뚝뚝 떨어진 그 생명 한 방울 한 방울이 죽은 시체에 떨어져 죽음에 물러가고 생명이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브룩만 교수는 바로 이러한 일을 가리켜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눈물은 죽음의 장례식 행렬을 잔치의 행렬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전쟁의 광기에 휩싸여 죽음의 행렬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벌이는 이스라엘 군인 중 한 병사가 예수님 상을 거꾸로 내던져 도끼로 내리찍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 이스라엘 군은 진상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일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비판적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상을 거꾸로 내던져 그것을 내리찍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깨어진 예수상을 복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시급한 일은 전쟁, 즉 그칠 줄 모르는 죽음의 장례식 행렬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상을 깨뜨린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전쟁이야말로 신성모독이며 그것은 장례식 행렬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커다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져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병원이 없는 오지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한국과 연락을 해서 영상으로 의학적인 조언을 받으며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 행위, 그것이야말로 예언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장례식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적 소명을 이어받은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프랑크니조마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통해 전쟁을 멈추시고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살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